이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6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창조절 열째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하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부르시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사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내어 제단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염려가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 되시고 산성이시오니 악한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21번입니다. 성시교독 21번 시편 34편입니다. 21번 시편 3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도 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찬송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게 내 영광 되신 주루다. 화려한 등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효원 장로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며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성령의 구속하심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역 범사를 주장하여 주셔서 평안히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만세전부터 택하고 부르신 믿음의 권속들 주님의 몸된 성전에 이렇게 모였사오니 한 심령 한 심령이 거저왔다 커져가는 심령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살아오는 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저희들의 영역 범사를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저희 뜻대로 살아온 것 있으면은 용서하시고 또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마음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와 범사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할 때가 많습니다.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눈물 많이 흘려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얼마든지 소망이 넘칩니다. 군대 귀신이 들려서 정신병으로 아무도 감당하지 못해서 그 무덤에 쇠사슬로 묶여놨지만 삼손이 힘을 써서 그 호박을 탁구름처럼 그것을 끊고 난동을 부리지만은 아무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니 고양이 앞에 쥐처럼 꼼짝 못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 못된 귀신을 2,000마리에 옮겨 실어서 바닷속에 수장시키고 온전한 정신을 찾아주신 만유보다 크시고 능력 많으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서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는 것 다 해결받고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이 땅에 살 때 의학은 너무나 발전됐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은 이렇게 코로나까지 가세해서 각종 질병이
인간이 말 못하는 사정 가운데 고통받는 육신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천천의 의사와 만만의 의사보다도 유명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을 생각합니다. 이 의사가 좋다고 해서 이곳 갔고 저 의사가 좋다고 그곳에 갔지만 마취도 안 되는 시대에 그 주사와 침을 맞을 때 고통은 고통대로 받았지만 있는 재산은 다 탕진하였어도 남은 것은 오히려 병이 더 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끝없이 흐르는 그 피가 한 번에 말라버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해서 약도 먹고 의사도 찾아야 되겠지만은 먼저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주치 의사로 삼고 회개하고 또 순종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처방을 받아서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들 문제 때문에 걱정합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죽어 밀고 나오는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그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녀의 어려움이 있으면은 한나처럼 간절히 간구해서 자녀들을 정신적으로나 건강적으로 강건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 검사 때문에 고민합니까? 저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사람의 뜻대로 행하지 말고 오직 사르밧 가부가 한 끼 먹고 죽을 것밖에 남지 않았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위기를 모면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이제 망신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아버지 그곳에 보내실 때 그 포도주가 한 드럼통도 더 넘도록 역사해 주셔서 무사히 장례가 아니라 결혼을 치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애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나은 것만 교만하게 자랑을 했지 남보다 못한 것을 애통한 것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 없는 거 애통하게 도와주시고 기도 못하는 거 애통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 애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늘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구해서 성령 충만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라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산 증거로 삼는 간증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요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의 형편을 아시고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응답받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이 시간 또 전하는 말씀이 위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를 사는데 나는 고칠 수 있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소망이 넘치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일하는 모든 봉사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이 시간 저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아끼시고 또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31절에서) 4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요즘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돌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다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찬송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맘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네 춤만 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네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네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네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네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네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네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네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이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네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네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네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이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네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네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네 평안해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이 되었지요. 그리고 주일 예배로는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됐으니까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과 위드 코로나가 되었는데도 많이 오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반신반의하는 가운데에 오늘 예배를 참석을 하였는데 물론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또 그만큼 충격적인 결과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목사님들하고 연락을 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에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위드 코로나 첫째 날에 사람들이 위드 코로나라고 하니까 이미 그것이 미리 알려졌잖아요. 뭐 일주일 이전 미리 알려졌다 보니까 다들 놀러 가는 것에 예약을 잡더라는 겁니다. 인원 제한도 풀리고 또 뭐 같이 몰려다니는 것도 풀리다 보니까 교회에 나올 생각 아니고 다들 놀러 갈 생각을 먼저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말이 아닙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나라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드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바이러스는 떨쳐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기에 특별히 예배가 열리고 우리 교회 기준으로 100%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지저스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겁니다. 어디 놀러 가라고 어디 좋은 데 가라고 그동안 못했던 거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첫날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시기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 시대가 왜 열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동안 2년 동안에 어떤 메시지를 주었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 위드 코로나 시대, 위드 지저스 삶을 살지 않는다면 또다시 우리는 코로나 후의 시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와 계신 분들 계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위드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을 드리는 것은
지난주에 왔던 어린이 가운데 2명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또 어린이 도서에 새신자가 1명이 왔습니다. 이은후라고 아이인데 5살입니다. 5살인데 이제 그 누나가 먼저 왔었고 이제는 그 동생이었으니까 조만간에 엄마가 딸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교육부서 예배가 코로나 이후로 어린이 예배가 처음으로 10명이었습니다. 2자릿수가 되었습니다.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 주일 예배, 우리 교육부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몸에서 피와 물을 남김없이 쏟으시면서 모든 것을 우리 인류 구원 사역에 내어주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지상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숨을 거두신 후에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정말로 죽음을 맞이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잠시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혼수 상태에 빠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진짜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도 진짜인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진짜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사는 모습을 보면 사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과 같습니다. 걱정하고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입으로 아멘, 할렐루야라고 말하지만 실제에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정말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진짜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가? 죽음에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죽지 않으려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덫에 걸리는 이유는 바로 옛사람을 죽이지 않은 채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한, 또 나의 옛사람을 죽이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가 죽지 않으면 자신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내가 죽는다면 내 자신은 물론이고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준비일, 예비일이었고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체를 십자가에 남겨둔 채 안식일을 지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시체를 치우려면 먼저는 그 죽음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꺾습니다. 십자가 처형에서 사람의 다리를 꺾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데, 사람의 그 건강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일찍 죽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긴 나무 막대기를 갖고 다니면서 죄수의 정강이를 꺾어서 마지막으로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요구로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양편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들의 다리를 꺾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의 다리를 꺾고 재차 그렇게 확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일찍 숨을 거두셨는가? 이 문제에 의학자나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예상 시간보다 훨씬 빨리 숨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고 은혜로운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수많은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통으로 인하여서 일찍 운명하셨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야 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고통으로 인하여서 남들보다 더 그렇게 일찍 죽으셨고, 그로 인하여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누가 봐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일찍 운명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미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을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에 뼈를 꺾지 말고 먹으라 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9장 12절에도 보면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월절에 사용될 어린 양을 잡을 때는 그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고 온 인류의 죄를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꺾지 않도록 그렇게 뜻을 이루신 겁니다. 군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신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는 그런 성경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3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죽음을 확인하는 다른 방법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겁니다. 옆구리라고 하면 범위가 참 넓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것은 신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른바 옆구리를 통하여서 신장을 찌름으로써 확인 사살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이 피는 성만찬을 의미하고 여기서 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감당하시고 몸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채 예상 시간보다 훨씬 더 일찍 숨을 거두셨습니다. 3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를 본 사람은 누구인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 그 사도 요한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과정과 그 현장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재미나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가 차이가 나고 성향이 다른 것처럼 아주 다른 두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관찰력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느끼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한 예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그분이 묻히셨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무덤에 돌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위를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냥 무덤 안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두 사람의 성격의 차이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관찰한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에게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였고, 요한에게는 자신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보아라 너의 어머니다 말씀하신 것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을 찌르자 피와 물이 쏟아지는 것을 직접적으로 목격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지나간 일들 쉽게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이 요한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36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일을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앞에서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그렇게 세밀하게 관철하였다. 누구보다도 그거를 잘 기억하고 잘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도, 옆구리를 창으로 찔린 것도 구약에서 어린 양과 관련된 예언을 이룬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 계획적이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 처형을 목격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어린 양이 죽어가는 모습, 피와 물을 쏟으시는 모습에 대해서 전율을 느낄 만큼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채 죽으신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일이었습니다. 곧 6월절이 되기 때문에 시체를 치워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치웠는가, 이것을 치워야 되는데 어떻게 치웠는가 하면 그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사소한 일일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치운 사람은 그동안 예수님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그 시체를 치는 현장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허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결정적인 자리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어땠습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그 가까이에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까? 하지만 그 결정적인 자리에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여러분들이 나와 있으신지 모르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외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 찾기도 하고,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주님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제대로 된 제자들이라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곁에 남아있는, 그 끝까지 남아있는 한 사람이 바로 우리여야 됨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시신 처리를 위하여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남의 시선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입니다.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달라고 말을 하고 허락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와 눈물로 씻었을 겁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사회의 풍습대로 시신을 향품에 넣고 고운 삼배로 쌌습니다. 3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성경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 4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이 네 복음 모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대단히 중요한 인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5장 43절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귀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려면 지적이고 존경받으며 사회적인 배경을 갖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7절 보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했습니다. 그는 부자이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50절 보면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부유하고 선하며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그때까지 자신이 쌓아왔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부와 명예와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를 믿었을 뿐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오늘 보면 38절에서 예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두려워라고 하는 구절에서 이미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는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줄 것을 요구합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등 그 기득권층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예수님을 옹호한다면 그 사람은 유대인들의 집단에서 제외되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전혀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빌라도에게서 예수님의 시선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두려움을 제거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잡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동안에는 그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잃을까 봐 두려웠었는데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고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돌출된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이 일은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용기가 없는 겁니다. 말할 용기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그런 믿음과 행동을 결국에는 일치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은 바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그가 당당하게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내가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행동을 하게끔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십자가를 보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몰랐던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아는 것에 머물렀다면 이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일치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에서 이 십자가를 느낌으로 우리가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밝히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많이 위축되고 많이 움츠리고 많이 숨기고 조심스러웠겠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더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불평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될 것 같아, 저렇게 될 것 같아, 또 뭐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겠구나, 믿는 사람들을 잘 되지 못하고 이렇게 이런 거 보면 좀 세상과 좀 타협도 해야 돼, 우리가 좀 이렇게 생활해야 돼, 내 생각대로 성령님을 체현하지 않고 주어진 삶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기대 이상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변화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지성인으로서 유대 상류층 사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서 낮이 아닌 그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궁금하게 여겼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한 채 떠났습니다. 그 후에 성경에서 그에 관한 기록이 보이지를 않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계속 이 거듭남의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한 죽임을 맞이하시는 그 모습을 본 후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캄캄한 밤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우유부단한 성격의 니고데모는 과감하게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대담하게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39절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당신은 예수님의 시신을 만지면 그분을 따르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많은 돈을 들여서 예수님의 시신에 넣을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보면 얼마나 흥분이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건 중에 이 두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지를 모릅니다. 그들은 늦게 발동이 걸렸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 사건을 보고 결국에는 자신의 그 인생관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붙잡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 두 사람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로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서 수면 위로 올라와서 내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실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자로 바로 서야 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일 절대 없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당당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치는 그 과정에서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정말로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 제자들은 그 자리에 있지 못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인물이 그동안 신앙이 없었던 것 같았지만, 그들이 별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감동의 그런 신앙의 행위를 보여줬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시간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평생 교인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서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 앞에 떳떳이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정말 신앙인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수치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두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과 물질과 체력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늦은 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은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믿음의 백성들이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스스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성이 깃들어 있는 예물을 봉헌하며 살아가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만나와 이 땅의 기름진 만나를 허락하셔서 날마다 풍성함을 주시는 은혜가 놀라와 이 시간 삶의 작은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간구하는 기도 위에 은혜와 평강의 형통함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많은 것으로 드리며 나누며 베풀고 선교 사업에 쓰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 인색함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로 드리는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도 있습니다. 여러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들과 몸으로 주신 그 달란트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만배로 채워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소득 없이 지내다가 주님 앞에 나온 자녀들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빈손으로 주님을 찾은 자녀들도 받으셔서 이제로부터 저들의 삶에 물질의 풍요와 믿음의 성장을 주시고 시민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귀한 쓰임 받도록 채워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치유를 기다리오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늘 의로움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일상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우리 예배석이 200석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미접종자가 있다 할지라도 100명이 예배를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접종자라고 한다면 20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이렇게 모두가 인원 제한 없이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열어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만큼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가 내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면서 특별히 이 위드 코로나 시대는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고 교회 사역에 참여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생각나시는 것처럼 이 자리에 있어야 될 뿐인 것 같은데 없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우리도 마음이 안타깝고 아픈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생각나고 떠오르는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집에 있다 가셔서 한번 전화하시고 주중에도 전화하시고 방문하셔서 꼭 이 위드 코로나 시대가 아닌 위드 지저스의 시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김장이 오늘 예배 후에 실시합니다. 어제부터 실시를 하여서 어제 배추를 절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속을 만들고 버무리고 정연일까지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께서 일상회복을 허락하신 첫 번째 주일날에 우리는 김장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나올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그 봉사의 자리, 모이라고 허락하셨을 때 모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녀 신도 모두가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분들이 그런 염려를 할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가서 할 일도 없는데 괜히 밥값만 축내는 것 아니야. 혹시 이런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시고 밥값도 다 지불하십니다. 그냥 그 자리에 와서 쓰레기 하나 주워주는 것만으로도, 또 옆에서 그 허리 아픈 사람 안마라도 해주는 것만으로도, 또 옆에서 허드렛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제 물론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와서 함께 김장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또 밥까지 사주니까 더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그런 시간이 얼마만입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연세 드신 분들도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가만히 앉아서 힘나도록 이렇게 찬양이라도 불러주시면 더 힘나실 수도 있으니까 모두가 모여서 함께 귀한 사명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선교회 해보가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선교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선교의 우선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목회를 하고 있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셔서 읽어보시고 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우리가 후원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의 이름과 그 나라를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선교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편지, 중고 물품 무료 나눔 사역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선교 편지, 사랑의 편지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아무리 보내도 아직까지 오지 않은 사람 없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제가 주일 예배 끝나고 예배 영상을 올리고 나서 교회 주보를 봉투에 넣어서 우리 교화 지역하고 우리 하지성리, 이 인근 지역은 제가 직접 배송을 하고, 저렇게 멀리 있는 운정이라든지 일산이라는 이런 데는 제가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주일에 어느 한 집에 매일 가는 것처럼 갔습니다. 하지성리에 사시는 분인데 제가 온 이후로는 교회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으십니다. 제가 한 번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그리고 매주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냥 딴 것 안 하고 주보만 전달해주고 왔습니다. 사실은 직접 만나는 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한번 갔을 때에 그 안에 되시는 분이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이거 안 갖드셔도 됩니다 했을 때에 그 말을 들으니까 괜히 또 만나게 되면 이 주보도 놓지 말라고 할까봐, 그래서 제가 일부러 빨리 그냥 우체통에 놓고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난주일 같은 경우는 제가 우편함에 넣고 차에 다시 탔더니 그 두 부부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매일같이 이렇게 주보를 친히 전달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은 조금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서 바로는 아니지만 조만간 찾아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제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는 그 사랑의 편지 한 통, 지금은 우표값이 아깝다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전달이 된다면 나중에는 죄송말이지만 지겨워서라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끊임없이 작은 것 하나에도 열심을 다하시고, 사랑의 편지 지금 저하고 두 분만 더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학하고 있던 분들 이제 계약하시고, 또 새로운 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를 모집을 합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팀 모임이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모입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전도팀이라고 하니까 전도팀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화교회 성도들은 다 전도팀입니다. 전도는 누구나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앞에 있는 초등학교에 장학금을 전달을 합니다. 작년에는 후원을 하고 싶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늦게 이야기를 했는지 이미 장학금이 다 채워져서 저희가 전달할 수 없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전달을 하였습니다. 이 초등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복음이 심겨지고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문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하신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십자가에서 흘리는 보혈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한 이은후 어린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